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 못 들 때, 또 아파할 때, 힘들 때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요, 예수님의 위로 안에 새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막의 그 제도를 통하여 구약시대에 미리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며 힘든 부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렵고 딱딱한 이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부싸움 집에 와서 하시면 안 되고요. 위로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저런 상황에서 왜 퇴직됐냐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위로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위로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성경을 상고할 텐데요. 요즘 말씀이 우리 이제 매일 성경 5번씩 이렇게 묵상하실 때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나갈 수 있으면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까지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참 잘 오셨고, 우리 앞뒤 좌우로 잘 모르시는 분 앉으셨지만은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막이라는 게 워낙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이게 무슨 단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이제 보셨으면은 두 번째 이렇게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성막에 대해서 지성소가 이것이고 성소가 이것이고 왜 하나님이 널판을 만들고 이러한 각 부속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해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이라 그러면은 엑스도스라는 표현이고 애굽을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를 말하잖아요. 오늘날 파라오 1세, 파라오 2세, 라암세스 왕, 많은 왕들이 있었는 그 애굽 이집트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너무나 오랫동안 했어요.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자유의 몸으로.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셨죠. 바다에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셔서 길을 내신 거.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만들으셨고, 마지막 도착역인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됐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격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후에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이루어 간다, 이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변화된다는 거죠. 거룩한 모습으로. 어떤 거룩한 모습일까요?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마지막 도착역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한 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과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15절부터 37절의 말씀에 휘장들, 또
넓게, 널판 이러한 부분, 지성소, 성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텐트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지 모르니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됐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막을 나누면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장소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그 장소가.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성막 안에 많은 부속품들이 있고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스스로 있어서는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명령하신 대로 부착되고 세우고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신다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셀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업 안에, 만남 안에, 여러 가지 모임 안에 자신의 맡은 역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역할대로 견고하게 아름다워 세워져 나아갈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은혜가 우리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요? 예수님께 고정된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된 인생이 되면요, 그 어떤 풍랑과 풍파와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좌절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거기, 즉 예수님께 고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고정이 안 되니까 환경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문제에 쓰러지고 좌절되고 부어라, 마셔라, 취한다, 아 좋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15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널판이라는 것이 단어가 나오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이 성막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가로로 세로로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널판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정결함, 거룩함,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널판은 뭘로 만들까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 조각목, 성경에는 조각목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은 NIV 성경이나 보시면은 이제 아카시아 우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널판 그 아래에 은 받침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널판, 8개의 널판, 모퉁이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졌다. 또 띠돌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성막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인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넌 너대로 알아서 살아가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와 모든 가는 길을 비전을 열어줄 것이야.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은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분 앉아 계시더라도 거룩한 성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신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볼까요? 본문 29절에 보면은 널판을 뭘로 쌓아야 된다고 나옵니까? 금으로 쌓아야 된다. 금의 의미는 뭐고 있죠? 정결함, 거룩함, 변하지 않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성분을 보면은 내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뒤틀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양 그대로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사랑을 주시려고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믿음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숙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언제요?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이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안에 틈이 생깁니다. 간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쑥 들어와 버리고 사탄이 쑥 들어와서 마귀가 귀신의 영들이 세력들이 쑥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감정을 조정하고 우리 비전을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만들고 찬양이 끊어지게 만들고 기도의 무릎이 끊어지게 만들고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고 비전과 사업의 경영을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새는 틈을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막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영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집니다. 우리 혼, 마음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집니다. 우리 육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일어나고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뜻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용서함을 받은 신분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탄 마귀는요, 귀신은 자꾸만 이걸 잊어버리게,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었잖아,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네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니? 이렇게 마귀가 자꾸만 속삭여. 그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휘장이 나와요. 휘장이란 단어,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가리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약 그 규격이 10규빗인데 1규빗은 어른 중지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44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10 하면은 엄청난 그 길이잖아요. 항상 규빗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여기 규격이 크기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제 44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이 법궤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림을, 이 법궤를 덮는 그 뚜껑이 있어요. 뚜껑에 다른 말로 여기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속죄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시은소라, 시온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뚜껑에 뭐가 있을까요? 천사가 두 개가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 날개를 이렇게 편 천사의 모양.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였을까요? 이 속죄소 위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어떻게 해요? 이 법궤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물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 완전 그런 의미가 법궤, 속죄소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에라는 부분들은 이 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막. 거기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천사죠. 천사가 이제 그룹이 이제 놓여져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냐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만 그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유대력
날짜로 백성들의 죄, 오늘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비전을 알고 어떻게 가야 될까,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 장소가 지성소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나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등대가 있어요. 이것은 기도를 말하고 떡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중간에 왜 휘장이 쓰여 있을까요? 여기 기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영적인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휘장을 막아버렸어요.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휘장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니다는 거예요. 직접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의 신분을 받은 분, 특권을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시고 하나 되시고 연합되시고 결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그 신분을 가진 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성막의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게 이제 성막 안에 담겨진 그러한 뜻이라는 것. 그러면은 성소의 휘장과 성막의 출입문이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별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별된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구별된 신앙의 삶과 태도,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이 멈추지 않도록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만남이든 셀 모임이든 또 이웃과의 만남이든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학교의 생활이든 그것이 어디든지 그 거하는 곳이 지성소가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계획한 그 비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떻게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이건 하나님 즉 예수님의 섬기신 사역을 의미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또 교제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막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정확한 내비게이션 GPS, 약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인간은 번제단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물두멍, 다른 말로 세숫대야 그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정결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등대에는 빛이 되는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분향단, 하나님께 이 향을 올리는 것은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요. 사명을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에요. 떡상, 진설병으로 누룩 없는 12개의 떡,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또 신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헌신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 헌신의 이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언약궤, 속죄서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유일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350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나요? 보실까요? 성막의 문제 빨리 내려와야지. 시간 없으니까. 네, 빨리 내려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막이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문이 있죠. 문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소, 양들을 이 불을 막 타오르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서 정결하고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성소, 거룩한 장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장소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요. 등대는 이제 촛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보시면은 약 길이가 100규빗 정도, 50m 정도 됩니다. 가로는 25m 정도 됩니다. 높이는 테두리를 말하는 겁니다. 약 2.5m 정도의 그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성막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당시, 즉 이 구약 시대 당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거룩한 현현,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알려주셨고 어느 곳을 가야 될지, 비전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를 잠깐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겠습니다. 빨리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아론 제사장의 사역의 역할, 번제단으로 들어가서 물두멍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여기 떡상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있고, 맞은편 남쪽에 등대, 촛대가 있어서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단이 여기 앞에 있죠. 기도의 향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무릎. 그래서 지성소 안에 여기 중간에는 이 휘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룩한 장소가 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인도할 때는 이동을 하지만 멈출 때는 스탑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어야 됩니다. 그 장소에.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텐트를 친 거예요. 이제 텐트, 그 장막들 여기 많이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 딱 움직이는 부분들이 멈췄다는 겁니다. 볼까요? 밤의 야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밤에는 영하 몇십 도로 내려가는 추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뜻하게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이 천막은 춥잖아요. 영하 30도 20도 이렇게 되면은 많이 추운데 그 불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고, 낮에는 또 이 팔레스타인 광야의 모습, 온도가 엄청나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30도 40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덥잖아요. 더우니까 막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럴 때는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드셔가지고 쫙 펴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 위에다가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성막을 통해서 임하여졌고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 죄의 용서, 은혜, 회복, 치유,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시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그 말씀에 이게 딱딱한 것이 아니구나,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구나,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널판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널판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너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이제 널판의 모습입니다. 금으로 쌌죠. 여기 테두리 연결하는 부분 약 5m 정도 됩니다. 밑에서 이 상단까지가 5m 정도. 여기 사람의 모형이 있는데 이런 널판을 촘촘히 탁 붙이고 만들어 가지고 성막 가로 세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판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도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뭘로 만들었죠?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죠. 다른 말로 시띠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다르죠. 다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띠 나무. 이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거 가시는 있는 건 비슷하잖아요.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성경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게 시띠나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던 이 나무 제목을 사용해 가지고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또 조각목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변하지 않음, 뒤틀리지 않음, 그대로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 모양 그대로 쫙 나가는 그 특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아까 널판 하나하나를 다 연결해서 가로 세로로 만들었는 이 성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죄 많은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 금으로 쌌잖아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고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고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널판은 뭘까요? 널판 밑에 은받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은받침의 의미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이게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밑에 정리를 이렇게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받침, 정결함,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은혜, 이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남은 이 2015년 이 반년 때로는 광야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픈 일, 영적인 문제, 어려움의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 리더가 누구일까요? 오늘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휘장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휘장의 모습이에요.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천사들의 모형입니다. 모습.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흰실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장소. 왜? 죄 많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휘장으로 막아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이걸 다른 말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표현하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의 일을 다 이루었고, 우리 믿음의 모든 신분을 다 이루었고, 사망 상태에 있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니까 그때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성사 가지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칸막이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신부님이 내가 너의 죄를 잘 사하노라, 가서 착한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성경에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교황도 마찬가지. 잘못된 것인데 이 전통 때문에, 중세 시대 때문에, 우리 세계사 배우면 나오잖아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돼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건데, 우리만이라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휘장의 모습 볼까요? 지성소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중간에 휘장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의 모습,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고 의미가 있어요. 네 가지 색깔은 누구를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찢어진 휘장, 예수님께서 육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아래까지 찢어지셨습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무덤에서 열리며, 이런 놀라운 은혜, 다시 살게 되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휘장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이 이 휘장에다가 이제 제물의 피를 7번 뿌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즉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신약시대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주인공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세상의 종로로 답니다. 또 환경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되신다는 거예요. 삶을, 환경도, 모든 주어지는 여건도 십자가 앞에 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보시면 돼요. 네 가지 색깔 예수님을 의미하고, 다섯 기둥 번제단 앞에서 5, 다섯 개는 고통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이제 은혜의 숫자입니다. 다른 말로 번제단에는 짐승들, 소, 양들이 하나님께 불태워서 올려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안에 다섯 기둥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법궤가 나오죠. 법궤의 모습이 이렇게 세워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여기 밑에는 법궤의 함이 있고요. 요 위에 가로로 된 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시온자라고 그러고, 이 속죄소 위에 지금 천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들의 두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조각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어요. 이곳에 응답하시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곳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곳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가 이 법궤, 지성소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죠. 볼까요?
여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조각모로 만들어졌고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규격이 125cm 정도 되고요. 가로로 75cm 정도 되고 또 이렇게 높이가 75cm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요 위에 이 부분에 속죄소, 시온자, 시온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법궤의 모습이고요. 두 그룹의 천사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것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고요. 자, 볼까요? 이제 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법궤를 다른 말로 첫 번째는 법궤라 말하고 두 번째는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 금궤, 그 다음에 권능의 궤, 거룩한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8가지로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 2개,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나오죠? 제 십계명 돌판 2개, 만나를 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던 만나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뿌리도 없는데 이 지팡이에 싹이 나요.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 그걸 이제 지팡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에도 돌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법궤는 여러 가지 말할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제가 1 그러면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1, 2, 3, 4, 5, 6, 7, 8, 9, 그다음에 10번째 축복의 법칙. 이 법궤가 상징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귀중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룩한 장소, 계시의 장소 이렇게 쫙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궤의 의미고,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출애굽기,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약 시대, 구약 시대의 모습은 의복을 이렇게 입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의 모습 말씀에 나오고요.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머리는 관을, 머리 모자 이렇게 씌웠고, 여기 이마에는 금패로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깨에는 견대죠. 좌측 우측에 6지파씩,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가슴에는 흉패, 즉 우림과 둠밈, 이거 재판하고 제비뽑기 할 때도 나왔던 이 흉패가 이제 가슴에 들어가 있어요. 이 보석이 들어가 있죠. 12개, 즉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겉옷이 있고요. 에봇, 제사장이 입는 것을 에봇이라고 그러고, 밑에는 이제 속옷이 있고, 겉옷 아래는 뭐가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하는 방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설교 시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시신을 옮기려고 할 때 또 그 사람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면은 또 죽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발에다가 이게 끈을 묶었어요. 아주 단단한. 그러면은 방울 소리가 잘 들리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방울 소리가 스탑돼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줄을 당겨서 이렇게 빼내는 그런 역할을 이 금방울, 이 방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준비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가슴을 볼까요? 어떤 흉패, 가슴 안에 보면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각 보석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로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12지파의 그 영적인 의미가 가슴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집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백성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오늘날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예배로 탁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이렇게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권능과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고요, 세워져 가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한번 읽어갑니다. 앞에 것만 읽습니다. 뒤에 거는 아니고요. 시작. 번제단에서 속죄하는 일, 물두멍에서 수족을 닦는 일,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일,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일,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일,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일, 판결하는 일, 축복하는 일, 성막 안의 모든 일을 총지휘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일을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제가 정리해 놓은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산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되고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빛의 사명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나누어야 되고 하늘 리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성막을 쫙 펼쳐놓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담대함과 영적 자부심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에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그냥 세상의 그 소리, 세상에 들리는 일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인지 성전인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니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막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임을 알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값으로 사신 몸이 되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한 주간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